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야라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아멘. 5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온 세상을 향하여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 5월처럼 푸르고 생명이 넘치는 평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30살의 예수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어 부활 생명의 순수 복음을 열방에 선포할 때 만민이 살게 하시며 다음 세대 비전을 통하여 교회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름받은 영상성 소요사들의 열정과 헌신에 기름 부어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지혜가 더하여지며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미디어 선교의 비전을 따르는 리더십과 인지검들에게 지혜와 탁월함, 후원과 섬김의 아름다운 동행들에게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채우셔서 기쁨과 감동의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배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음악으로 전하는 말씀 컨셉으로 진행되는 우리 최용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에베네셀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아시지요? 국민 찬송가잖아요. 한번 처음 부르고 시작해 보실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한량 없이 측량할 길 없도다,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구속하 그 사랑을,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제가 가사는 불러드렸지만 아마 안 불러드렸어도 다 그냥 부르셨을 거예요. 그냥 앉으면 부를 수 있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분인데요. 1735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1735년,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이분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그 18세기에 너무나도 그 가난했던 그 가난을 어머니와 함께 겪게 됩니다. 혹시 옛날 가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젊으셔서 없으세요. 옛날 가난과 요즘 가난이 비교가 되나요? 모르시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비교가 안 돼요. 옛날의 가난은 정말 죽도록 가난했던 것이고 지금의 가난은 우리나라 말이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뭐 가난한 곳이 많기는 하지만 그 18세기 그 극심한 가난, 그것과는 그런 가난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공부하고 싶었던 꿈은 당연히 접어야만 했지요. 나중에 갱단의 일원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졌어요. 그런 그가 1752년 어느 날 감리교 한 집회를 찾아가게 되죠. 그 집회에 가서 방해하고 조롱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께서요, 하필이면 그 유명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마태복음 3장 7절을 말씀을 외치시는데 그 말씀이 화살처럼 가슴을 푹 찌르며 들어오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이 뭐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거 참,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이 걸리지 보통 은혜는 되지 않거든요. 자, 말씀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그 독사의 자식들아 말이 내 마음에 꽂히면서 그 이후로 몇 주 동안 계속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회개한 그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나타나셨지요.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를 도우셔서요, 영국 전역을 다니며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가를 가사를 짓게 되어요.
한국말로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좋은데 복의 근원 강림, 말이 좀 크지 않나요? 좀 너무 거창해서 복의 근원 강림 하사, 약간 사극 같은 느낌도 들고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분이 지은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오소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요. Tune my heart to sing thy grace. 튜닝해 달라는 얘기죠. 당신의 은혜에 내 마음이 조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내 마음이 조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결코 멈추지 않는 그 자비의 물결, 나를 향한 그 자비.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아주 가장 큰 찬양의 노래를 내가 부르게 하시네. 이런 가사예요. 1절이. 그리고 후렴에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이 부분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후렴 부분입니다. 온전히 변화된 그가요, 사역을 이제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랬으니 사역이 탄탄대로를 걸었겠지요? 아니지요. 탄탄대로를 걷지 못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 사역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역하면서 탄탄대로만 걸으시나요? 아니죠. 이분도 그랬어요. 오랜 사역에 지쳐서 아주 방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노래를 흥얼거려요. 그런데 그게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노래였던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참 힘든 때였지요. 찬송가로 뭐 10,000원에 딱 팔던 그런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여자분이 노래를 다 부른 후에 이 노래 어때요? 라고 묻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그 찬양을 만든 불쌍하고 불행한 남자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만들었을 당시에 그 기분을 제가 다시 한 번만 느낄 수 있다면 저는 1000개의 세상이라도, 그분의 말로 의하면 1000 worlds, 내가 1000개의 세상이라도 주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시간을 다시 한 번만 느낄 수 있다면, 그분은 그 은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은혜를 누렸던 때의 그 은혜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했던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그런 은혜 맛본 적 있으시죠? 3분이 있으시군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누렸던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맛봤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처음 회개하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았던 때 불렀던 나의 찬양은 무엇인가요? 그 은혜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절에는요,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한국어 찬송가에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없지요. 하지만 원래는 들어있어요. 회개한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찬양이기 때문에요, 2절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Here I raise my Ebenezer, 에베네셀, 여기 이제 나는 나의 에베네셀을 올려드리네. Here by thy great help I've come, 당신의 그 크고 크신 도움으로 인해 내가 여기에 왔네. 그 도우심 때문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네 라는 찬양이 2절입니다.
그 다음 가사를 보시면요. 그리고 당신이 주신 그 기쁨으로 나는 안전하게 나의 집에 도착하겠네. 집이 어딜까요? 본향 천국. 바로 그 고향에 나는 도착하겠네.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네. 아주 위험한 곳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존귀한 보혈에 내가 함께 하게 하시네 라는 찬양의 2절 가사입니다. 정말 이분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들어있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전심으로 회개한 자신을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이분의 마음이 아주 느껴지는 찬양입니다. 이 에베네셀은 아니 본문은 언제 나오나, 이제 본문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본문 말씀 사무엘 7장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광야에서 말 안 들어서 몇십 년을 있어요. 몇십 년을 있어요. 40년을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드디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나 또 장장 몇백 년 동안을 막 불순종합니까? 400여 년 동안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전심으로 또 한 번 회개를 해요. 그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요,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그 장작 400여 년을 살았던 그들이, 그 400여 년을 그렇게 살고 이제 또 죄를 지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강대국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 본문에 회개를 합니다. 사실 근데 솔직히 400여 년을 계속 이런 식이었죠. 죄 짓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계속 이랬잖아요. 자, 그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의 이 패턴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 회개를 받아주셨을까요? 네, 받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영적으로 잘 이렇게 이끌죠. 그리고 어디에서 모여요? 미스바로 모여서 미스바 대성회를 엽니다. 우리도 미스바 대성회 가끔 하잖아요. 회개, 대한민국이여 회개하라 해서 미스바 대성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5절 6절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뭐 하면서 회개하나요?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시죠? 5분 있으세요. 와,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그런데 이 금식이요, 어떨 때 은혜가 되시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건 도대체 하나님,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무릎이 딱 꿇어져요. 그러면서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금식이 저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됐었어요. 가끔 요즘에 좀 뱃살도 붙었는데 한번 금식을 해볼까 이런 금식은 크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이 금식, 이들도 아마 죽게 생긴 상황에서 다리가 힘이 풀렸을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범죄한 그들이 또다시 회개를 하자,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이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그들을 공격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고 그들이 벌벌 떨던 대상인 블레셋을 크게 이겨서 추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지요. 우리에게 도우시는 돌을 뜻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받은 도우심을 기념하며 에베네셀이라고, 이 세운 돌 기념비를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오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방황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죄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나의 죄된 습관일지라도 여러분, 물리치고 이길 힘을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빈슨 목사님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사역을 시작했지만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였듯이, 여러분 사역하시며 힘드실 때 있으시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도우셔서 구원하셨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내 삶 속에 에베네셀의 돌들 몇 개쯤은 있지 않나요? 자, 생각해보면 내 삶 속에 에베네셀의 돌들이 좀 이만큼 쌓여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몇 개가 쌓여 있나요? 그 우리의 에베네셀의 순간들을 기억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찬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1000개의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삶의 무게에 지쳐 있다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그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곳 CTS 직원 머리 위에,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